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은 실제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에 수천 년 전에 그들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실제적인 한 사건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모든 시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스스로는 생각하기에 나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생각과 뜻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그렇게 각자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죄와 정욕에 매여서 그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가 주관하는 대로, 마귀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넣어주는 유혹과 어리석은 생각을 따라서 평생을 발버둥치며 애쓰며 수고하며 고통과 탄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지만, 아무리 발버둥치고 애를 써도 참된 평안과 행복을 얻을 수가 없는, 그리고 그들의 결국에는 결국 그들을 주관하는 마귀와 함께 영원한 형벌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 바로 인생들의 처한 절망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도 한때 그와 같이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종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마귀에게 매여서 탄식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이 세상, 종되었던 이 세상에서 건져내시고,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의미하고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출애굽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우리들의 영혼의 구원이다 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여 있던 애굽이 의미하는 것이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에 종되어 있던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출애굽 사건에서 애굽에 종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처지에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들어왔고, 또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 출애굽기의 사건들을 보면서 그것을 계속 생각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 출애굽 사건 속에 전도의 비밀이 나타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출애굽 사건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되어 있던 애굽에 가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낸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행한 것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하시는 이 복음 전파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많은 말씀들로 깨닫게 하시며 이 복음의 비밀, 전도의 원리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전에 전도는 사람을 설득해서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전도는 영적 권세의 싸움이다. 저 뒤에 저 불쌍한 영혼들을 붙잡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파하고 그 영혼들을 끄집어내는 것이 전도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믿고 구하면 반드시 영광을 나타내시겠노라, 반드시 그것을 역사해 주시겠노라고 약속해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이 전도에 대한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이 영혼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문득 깨닫게 해주시는데, 이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신 전도의 비밀한 것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많이 나타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짧은 말씀이 아니라 출애굽기의 전반적인 내용을 한 부분씩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이 복음의 원리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받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이전에 그들의 상황과 처지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애굽에서 나오기 이전에 그들이 처해 있는 바로 그 상황이 우리가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 대상자의 상황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얼마든지 교회에 나올 수도 있고 또 나오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생각하는 인간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뜻을 깨닫기 이전에 알고 바라봤던 전도 대상자의 모습입니다. 이때의 전도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이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그 사람들이 이것에 응해서 정말 그런가? 그래서 따라 나올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 바로 전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사건은 전도의 본질이 그게 아니라는 사건을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 자유인으로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일은 그들한테 가서 우리가 가서 하나님 섬기자 설득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위에는 그들을 종으로 삼고 그들의 생사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모세가 태어날 때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라 명령에도 꼼짝없이 거기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좌지우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주관하는 권세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일은 바로 그 권세자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애굽의 바로가 그가 사로잡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도록 명령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권세자 바로가 그가 사로잡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모든 인간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마귀의 권세 아래 매여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 하나님이 없는 모든 인간들의 삶 속의 역사에서 그들의 삶을 자기 뜻대로 좌지우지하는 존재입니다. 복음 전파의 본질은 바로 이 마귀와 그의 나라로 하여금 그들이 사로잡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놓아주도록 만드는 일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그 전도 대상자 사람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이 바로와 같은 존재, 이 마귀의 권세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때문에 복음 전파에는 사람을 잘 상대하는 기술, 말을 잘하고 또 풍성한 성경 지식으로 상대를 설득하고 인간적인 영향력을 끼쳐서 그를 끌어낼 수 있는 이런 인간적인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권세를 파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위해서 구할 것을 명령하시고 나타내시고는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늘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간구하여서 바로 이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고통과 탄식 속에서 살아가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어느 시대에나 그의 종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얼마든지 지금 당장이라도 모든 마귀의 권세를 멸하여 버리시고 살리시고자 하시면 모든 이들을 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가 은혜 베푸신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불쌍한 영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불쌍한 영혼들을 건져내도록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며 탄식하는 자기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의 종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를 애굽으로 보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본문을 읽을 때에 우리는 마치 우리들의 믿음과 성화가 거의 최소한 사도 바울 정도는 되는 것처럼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판단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즉시로 순종하지 못하고 혹은 거역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저들이 왜 저러냐, 왜 저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믿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저런 반응을 보일까, 아무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도와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판단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들의 반응은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 성경 속 인물들에 비하면 못하면 못했지 잘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사건, 곧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모두가 경험한 영혼의 구원 사건이라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이 모세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이 복음 전파의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복음 전파를 명령하실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수많은 주의 백성들의 반응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모세의 반응과 유사하게 내가 어떻게? 라는 반응입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데 아무나 자꾸 전도를 할 수가 있느냐? 이 코로나가 이렇게 판치고 있는데 누가 교회에 가려고 하겠느냐? 또 요즘에 얼마나 교회를 안 좋게 보는데 전도가 되겠느냐? 또 뭐라고 말해서 전도를 해야 되느냐? 또 나는 전도해 본 경험도 별로 없고 아는 것도 많지 않은데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내가 무슨 수로 전도를 하느냐? 전도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나는 자신이 없다. 이런 반응들이 주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많은 주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전도의 본질이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도 이 복음을 전함에 힘을 얻고 담대함을 쉽게 갖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 눈에 보기에는 완고한 그 전도 대상자를 우리가 설득해야 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또 상대의 반응에 너무나 신경이 쓰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설령 이 전도라는 것이 전도 대상자의 배후에 있는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었다면 우리는 아무한테나 가서 그 능력으로 때려 마귀의 권세를 부수고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나아가서 하지 못한 이유는 그 권세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타내시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간구하게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왜 나가서 쉽게 전도하지 못했느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 권능이 즉시로 나타나서 우리가 여기서 누군가를 놓고 기도하고 딱 가서 전도를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뒤에 있는 배후의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셔서 그 영혼들이 쉽게 따라 나오도록 했다면 우리가 서로 그것을 보면서 쉽게 나아가서 전도할 수 있도록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간다고 아무나 다 그렇게 쉽게 끌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도의 비밀한 것들을 깨닫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전도에 쉽게 힘을 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만 하시면 저 마귀의 권세를 무조건 이길 수 있겠는데, 주님이 눈에 보이시는 것이 아니고 또 주님 없이 나 홀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전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마귀에게 패해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그렇게 전도 대상자를 놓아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낼 때까지 애태우며 믿음으로 간구할 수밖에 없었고, 또 속히 나타나지 않는 이 권능의 역사 앞에서 점점 복음을 전하겠다는 우리의 힘이 조금씩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에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백성들을 보내실 때에 절대로 혼자 보내시는 법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을 주님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며 가서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을 하실 때에도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랑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가 분명히 가서 저 마귀 권세를 무너뜨리고 건져낼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저 불쌍한 영혼들 좀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간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구약시대에 이 모세를 향해서도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시고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가 홀로 마귀의 권세와 싸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상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셋째로 주의 종 모세는 애굽의 바로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했습니다. 주의 종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는 과정은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고, 또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영적인 세계에서 그것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영적인 세계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늘 생각해야 할 것은 전도는 영적 권세 간의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는 전도 대상자를 만나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교회 갑시다,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행복을 누릴 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도의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의 본질은 전도 대상자를 향한 설득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마귀의 권세를 향해서 그 백성들을 놓아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서 처음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는 바로를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오늘날로 치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런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향하여서 우리 함께 교회 갑시다, 하나님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믿어야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고 당신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전하는 우리의 강권함, 이 전도의 강권함이 영적 세계에서 바로를 향해서 그 권세를 잡은 마귀의 권세를 향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선포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의 종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서 바로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주의 백성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마귀는 우리가 전한다고,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한다고 그 즉시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백성들을 놓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어떻게든 자기 권세 아래 있는 영혼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타나는 형식이 바로 전도 대상자의 거부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전도 대상자들이 스스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거부하고 교회 안 갈 것이라고 그렇게 반항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들을 붙잡고 있는 마귀의 권세가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반항을 하면서 나타나는 마귀의 반항이 그가 주관하는 전도 대상자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너나 실컷 믿어라, 관심 없다, 다시는 찾아오지 말아라, 나는 불교를 믿는다,
다양한 모습의 거부 반응으로 통해서 나타나지만 우리는 전도의 본질을 알지 못할 때 이러한 반응들을 보면서 이게 전도 대상자의 반응이라고 생각해서 와, 말이 안 통하네. 이 사람은 절대로 전도 못하겠네. 이렇게 격렬한 반응을 보니까 이 사람은 택함을 입지 못한 백성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혹은 상대를 존중해서 상대의 화가 누그러지기까지 뒤로 물러나서 일단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 대상자가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마귀가, 바로가 그 영혼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발버둥을 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전도를 함에 있어서 무슨 차이가 있느냐? 복음에 대한 거부가 전도 대상자의 100%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든 말을 잘 생각하고 성경 지식을 갖추고 그의 논리를 파할 지식을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가서 그를 설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전도 대상자의 거부 반응이 마귀의 반항이라면, 내 백성을 놓아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마귀의 반항이라면 그 방법이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모세에 전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가만히 놔두지를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권능으로 바로와 온 애굽의 나라를 치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백성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전도 대상자의 배후에 있는 마귀의 권세가 반항을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권능으로 마귀와 그의 나라를 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처음 바로 앞에 선 이후에도 바로는 거부했지만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들을 절대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거부했지만 모세는 그렇다고 그렇습니까? 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바로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바로를 설득하려고 하거나 그의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명령의 선포였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두 번째로 바로를 찾아가서 모세에 전한 내용을 보면 출애굽기 7장 16절의 말씀의 중간 부분을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세 번째로 찾아가서 출애굽기 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뒷부분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 번째로 찾아가서 출애굽기 8장 20절 말씀을 보면 뒷부분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다섯 번째 또 찾아가서 출애굽기 9장 1절 말씀의 뒷부분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섯 번째로 또 찾아가서 출애굽기 9장 13절 말씀의 뒷부분을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일곱 번째로 또 찾아가서 출애굽기 10장 3절의 말씀의 뒷부분을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또 여덟 번째 찾아가서 출애굽기 1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쫓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주의 백성들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마귀의 권세를 향한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선포입니다. 바로에게 가서 마귀를 향해서 이 백성들을 좀 놓아주면 안 될까? 혹은 어떻게 하면 좀 놓아줄 수 있을까? 설득하고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도 대상자에 있는 마귀를 향해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명령을 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실행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도 모세가 행했던 것처럼 전도 대상자를 향해 나아가서 모양은 다양할지라도 모양은 때로는 우리 함께 교회 갑시다. 혹은 당신도 예수를 믿어야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겠지만 동일한 것은 그것이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의 강권함이 마귀를 향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선포로 역사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도 대상자를 향한 강권함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설득하거나 그의 의견을 물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의 선포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흔히 연인들 사이에 하는 말 중에 여기에 너무 적당한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답정 너입니다.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그대로 대답을 하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너는 가겠다고 대답만 하면 된다. 마귀를 향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마귀의 권세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서 놓아주겠노라고 순복하는 것 외에는 아무 길이 없는 것입니다.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목사님의 간증을 보면 이것이 너무 잘 나타납니다. 목사님은 전도는 딱 핵심적인 네 마디만 있으면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너무 좋습니다. 네 번째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한 번 한 번의 강권함이 영적인 세계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선포로 역사된다는 사실입니다. 진돗개 전도한 박병선 집사님의 간증에서도 목사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 안 가겠다고 발버둥 치는 친구를 향해서 친구야 나 예수 믿는다. 너도 함께 교회 가자.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의 선포라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모양으로 말을 하든지 우리가 강권함으로 전도할 때 그것은 마귀의 권세를 향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선포로 역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일에는 모세의 언변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지식과 능력 또한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일은 오직 한 가지, 바로의 권세를 향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강권함으로 명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복음 전파는 바로 정확하게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우리가 할 것은 상대의 의견을 궁금해하지도 묻지도 존중하지도 않는 무조건적인 강권함인 것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바로가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항복할 때까지, 마귀의 권세가 항복하고 그 영혼들을 쫓아보낼 때까지 우리는 강권함으로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최종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고 그 명령을 들은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아주기를 거부하는 일이 8차례나 반복됐습니다. 바로는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처음에는 코웃음을 치면서 비웃기도 했고 화를 내기도 했고 무시하기도 했고 속이기도 했고 적당히 타협해 보려고도 했고 생명을 위협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수차례의 강력한 거절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동일한 말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끊임없이 찾아가 강권함으로 명령했던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고, 정녕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모세와 함께 하셔서 그를 바로의 손에서 지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고 억압하는 바로와 그의 온 나라와 그의 신들을 하나님의 두려운 권능으로 치셔서 결국은 바로의 권세가 그 앞에 항복해서 주의 백성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전도 대상자의 배후에서 그들을 주장하는 마귀의 권세는 우리를 향해서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반드시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가 반복되는 거절 가운데 애굽의 온 나라가 거의 망하게 되었던 것처럼 마귀가 당장 멸망하지 않으려면, 그의 권세가 당장 끝나지 않으려면 그는 결국은 항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전도의 결과는 결국 우리 주의 백성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강권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 저녁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도 대상자가 주님께로 나아오느냐 나아오지 못하느냐는 그 결정권은 그 전도 대상자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의 배후에 있는 바로 이 마귀의 권세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강권함으로 전할 때 우리는 반드시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여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 대상자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되 이 불쌍한 영혼들을 붙잡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이 마귀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능 앞에 항복해서 그 영혼들을 놓아줄 때까지 강권함으로 전도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해서 주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과정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행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여러 차례 모세의 지팡이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내려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는 모세를 향해서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고는 그가 손에 잡고 있던 지팡이를 통해서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한 가지는 그가 지팡이를 땅에 던졌을 때 그것이 뱀이 되게 하는 이적이었고, 또 한 가지는 그가 손을 자기 품에 넣었다 빼었을 때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는 두 가지 이적을 통해서 그가 잡고 있는 그 지팡이가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 그가 영원토록 의지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동안 들어온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토록 의지할 우리의 지팡이, 우리의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한 가지 놓치고 있었던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영원토록 의지할 지팡이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나타내신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주의 종 모세를 복음을 위하여 애굽으로 보내는 그 과정 속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두려워하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의지할 지팡이가 되심을 나타내 주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가장 먼저 애굽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나와서 광야를 행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의지할 지팡이가 되어주셔서 영원토록 그와 그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힘과 의지할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해서 애굽에 내려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지팡이, 그 능력의 지팡이를 의지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이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도의 원리를 깨닫게 하여 주셨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날까지 수십 년의 신앙생활 속에서 전도의 열매를 많이 거두지 못했었고, 또 영적인 원리를 알고 또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의 모습은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바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이 마귀의 반항이 전도 대상자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여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전도 대상자의 반응을 보면서 이것이 그 배후에 있는 마귀의 권세의 반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잊어버리고자 하는 우리의 습성이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는 일이 때로는 어렵게 느껴지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다지 힘을 쓰지 않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도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고 나아가는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도 이 복음 전파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두렵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고 자신 없게 느껴질 때마다 우리를 향하여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 질문은 바로 오늘날 복음을 위하여 보내시는 우리를 향하여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인 것입니다. 주의 종 모세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 비록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지만, 그리고 또 능히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 바로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렵기도 했겠지만 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해서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모든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주의 종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 곧 우리가 영원토록 믿고 의지할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애굽에 내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비록 나의 능력을 생각하면 너무나 자신이 없고 부담스럽고 또 두려울 수 있지만 우리의 손에 있는 지팡이, 곧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의지해서 이 불쌍한 영혼들에게 나아가 그 배후에 있는 마귀의 권세를 향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 의지할 지팡이가 되셔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모든 명령을 준행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의 평생에 그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우리와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최상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가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보내심에 절대로 우리를 홀로 보내시는 법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에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백성들을 보내심에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선하신 약속으로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라고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아가서 살리겠노라고 하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저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더 큽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저 불쌍한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전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권세와 마귀의 권세 사이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투입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전도 대상자들의 거부 반응은 전도 대상자들의 배후에 있는 마귀의 권세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부질없는 반항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강권함으로 선포할 때 한 번에 나오지 않을 수는 있지만 바로가 8차례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거부했던 것처럼 즉시로 순종하여 나오지 않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마귀의 권세를 권능으로 치시고 결국은 항복하여 그의 죄의 백성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반드시 포기하지 마시고 강권하여 불쌍한 영혼들을 인도하여 내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전도의 명령을 준행함에 있어서 우리의 느낌이 어떻든지 아무리 부담되고 사람들의 반응이 눈에 들어와서 두렵고 어렵게 느껴지고 또 전혀 될 것 같은 느낌이 없더라도 여러분의 손에 잡힌,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물음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걸리는 이들은 누구든지 다 살려내어서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품에 안겨드리고 기쁘게 웃으시는 주님의 얼굴 보면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짧게 이야기 좀, 제가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복음 전파에 대한 말씀을 듣고 생각하기를,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하고 이렇게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은 영혼들을 살려야겠다, 그렇게 큰 포부를 가지고 이제 내가 반드시 나한테 걸리는 영혼들은 다 전도한다 내가,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목사님이 거의 100여 가정에 저거를 다 선포를 하셨더라고요. 내 백성을 보내라. 와, 여러분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급하게 따라가서 하나님께 더 많은 영혼 살릴 수 있도록 애를 써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힘내서 많은 영혼 살리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백옥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